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허락하신 새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선선해져서 간밤에 좀 주무실 때 좀 잠 좀 주무시고 계시죠? 저도 이제 매번 잠 들기 전에 몇 도나 됐나라고 확인을 하는데 25도 밑으로 내려와서 좀 잘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요,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이냐면요, 솔로몬이 잠을 잘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잠을 좀 잘만한 요때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네. 속으로 얘기하셨나요? 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대답이 이런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내 삶에 풍요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결핍의 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고난과 결핍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결핍의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줄고 물으실 때 풍요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그 고난과 궁핍의 시간, 결핍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지금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된 정말 진실된 마음은 풍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 요구대로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 풍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 좀 이 화장실 좀 쓰겠다라고 했는데 화장실 쓰고 나와서는 언제 화장실 한번 쓰게 해달라고 비굴하게 구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실 더럽게 하고 가는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주변 사람들 모습 안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라고 말하는 그 지금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라 했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하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순수한 젊은이들과 같이 사심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새색시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신혼살림처럼 광야의 삶과 같이 풍족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곧 나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며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삼키는 자가 나타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줄 것이고 그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거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말씀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셨는데 귀가 있는 사람들, 들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이전의 모습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모습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하시고 광야 생활 내내 돌보시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한 단어, 풍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풍요가 드디어 주어졌는데 결국 그들은 그 풍요가 그들의 삶에 가장 위험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보시던 드라마를 옆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었냐면요, 어려운 형편의 남편을 만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겨우겨우 월세방을 벗어나고 이제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날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죠. 그 끝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버림받은 아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아내를 버린 남편은 결국 바람핀 여자에게도 버림받고 거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집 장만해서 행복한 날만을 생각하는 이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새 집과 같은, 정말 다 갖춰놓고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과연 성경 안에 적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어떤 인물과 같이 나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계시다가 오늘 우연치 않게 이 말씀을
듣게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이런 문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오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쓰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계시다가 오늘 우연히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풍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누리게 되는 그 풍요,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들,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풍요의 출처가 어디인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결코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록 고난이 따르고 결핍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결핍보다 앞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결핍과 고난보다 더 큰 결핍과 고난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실 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넉넉히 주지 못하실 것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결핍이 찾아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조율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율과 조정 참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기타를 치기 때문에 기타를 조율하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번 기타 줄을 갈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끊어질 줄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기타 줄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에 매여 있는 기타 줄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그 줄의 텐션을 가지고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해 가시면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진짜 풍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진짜 풍요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땅에 살며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것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 교회에서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오는 신의 이름이 바알인데요. 이 바알의 뜻이 바로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그 소유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시작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시작은 제사장들이었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었고 지도자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주 짧은 순간의 사랑을 기억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오랫도록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순간의 사랑을 기억하셨지만 그 오래오래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죄의 흐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흘러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할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삶. 이 시간 그것을 결정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삶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함께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